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온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가, 특별히 이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혀를 통하여서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에 실수하는 이유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또 나 자신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마치 파도가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거나 염려와 두려움이 있게 되면 불신앙적인 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이야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같이 낼 수가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그냥 내버려 둠을 통하여서 마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입 밖으로 내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림을 통하여 말씀이 주시는 그 생각, 말씀이 주시는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에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부분에서 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됩니다. TV를 틀면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것이 토크쇼 같은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좋은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어떤 사람은 역사가가, 어떤 사람은 철학자가,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야, 참 저 사람이 지혜롭다, 저 사람의 말처럼 된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말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전혀 말과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시민들을 생각한다 말하던 그 사람이 부정과 부패를 통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정치인들을 보기도 되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온유함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다 옳은 말인데 그 말을 한참 듣고 그 말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하고 싸우거나 나의 주장을 강하게 펼침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주장한다 해도 어느 한 사람은 짓밟고 올라서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니까 우리 밀고 나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다운 지혜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말을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현란한 말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포장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위선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식하고 위선을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인지, 혹은 저 사람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동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그 말의 결과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대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평이 생겼다면 그것은 진짜 지혜를 가지고 말한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좋은 말인데 그 말대로 쭉 가다 보니까 옆에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가는 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지 화평과 평화와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 특별히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의 그 누이와 형이 그를 향해 비난합니다. 너만 하나님을 아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뭐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형과 누나가 동생인 모세를 향하여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땅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반박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이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문둥병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쓰임받는 것은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내가 무언가를 추구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 진정한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날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면서 무언가를 쟁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종욕적인 마귀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먹느냐, 이걸 먹냐 저걸 먹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저주를 받거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하는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뱉기 시작하기 하면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정욕적인 생각에서 나온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유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겠어, 사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화평을 일구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그렇다면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지 않고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로부터는 이 지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이렇게 크게 8가지로 등장합니다. 한쪽은 성결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한쪽은 또 긍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는 지혜를 가진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8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화평이 일어나는지 다툼이 일어나는지, 혹 저 사람이 정말로 그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그대로 마음 그대로 받아주는지, 저 사람이 정말로 순수한 사람인지, 그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진위를 알아야 되고, 그것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정말 투명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참 깨끗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 가면 하나님의 그 선한 긍휼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없고 위선도 없고, 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구나, 그게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맺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의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오늘, 그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8가지, 그리고 마지막 의의 열매, 이 9가지의 풍성한 것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아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저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는가 사람에게로 왔는가, 마귀로부터 왔는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9가지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와 이 지혜의 열매가 비슷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님을 표현할 때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할 때 항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성령의 지혜로 충만함을 통하여 그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지혜, 위로부터는 참된 지혜, 성령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부름받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내 삶의 부분 속에서 하나님과 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사람들끼리 막혀있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가함을 통하여 사람과 사람의 막힌담이 허물어져서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